자, 지금까지 우리 개척에 대한 같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합병에 대한 또 말씀을 좀 실제적인 경험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종성 목사님, 그리고 이 받으신 책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거한 교회 합병이 실제로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최종성 목사님의 실제적인 교회 합병의 경험과 또 지금 현재 상태들,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종원앞에 일산교회 담임 목사 최종성입니다. 저는 육하 원칙에 의거한 교회 합병의 실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회기 서종원앞에 합회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교회 개척 합병 분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개척 분과를 다른 분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일산교회를 가게 되었고, 가자마자 옆에 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산국제교회와 합병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 간 이후로 저희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합병을 하고 또 다른 교회가 합병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서 좀 의아스럽기도 했지만, 합병이라는 게 현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하신 분들은 교회 개척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그 다음에 사례 발표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의 발걸음인데, 여러분, 교회 합병은 그렇지 않은 분야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역시 교회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 합병을 통해서 재분배하고 개척과 재개척을 한다면 아마 합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진취적인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제기인데요, 이 교회가 이 사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의 역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 개척과 선교라는 측면에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합병이라는 것들을 교단 차원에서 좀 돕고, 그 다음에 그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선교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교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나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재편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약 20년간의 서종원합회의 교회 합병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건이 있었고요, 어떤 해는 1년에 4번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서종원합회 지난 목요일 날 2교회가 합병하는 걸 결의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도 이제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이유들 때문에 합병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그 합병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합병이 능사는 아니고요. 합병을 통해서 대형 택지 지구나 그다음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옮겨서 재개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재정을 마련해서 다시 그것을 개척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합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둘 이상의 교회를 교회 요람에 근거하여 상호 합의와 행정적 과정을 거쳐 교인과 재산,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것을 합병의 정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행정적이고 외형적인 합병은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거 뭐냐면 정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합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화적, 정서적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의 선교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합병이 가능한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지역을 재편해야 될 때 합병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을 통해서 개척, 재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합병을 통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경우, 아니면 어떤 경우는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존립이 어려울 때 그것을 위해서도 합병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타 상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합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합병의 종류는 이 행정 처리 방법상의 분류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흡수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흡수 합병은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두 교회나 세 교회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유 번호나 교회 이름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흡수 합병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신설 합병을 하게 되면 두 개나 세 개의 교회 고유 번호나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흡수 합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합병을 하게 될 때는 교회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병하는 당사자 교회가 형편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교회 재직 직원의 목회자에 대한 것들, 선교 역량, 그다음에 방향, 문화와 정서에 대한 것들, 자산, 이러한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해야만 그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지역사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교인들도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들이 합당한 그런 예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합병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합병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합병한 이후에 교회가 발전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합병을 진행하다가 그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고요. 합병을 한 이후에 교회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주도하는 그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전략적 차원의 부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이 합병이라는 것을 정책을 세워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례들을 연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실제적인 합병을 하게 될 때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1분기, 2, 3분기, 4분기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 저한테 문의한 어떤 분이 우리 깔끔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1월 첫 달, 1월 첫 안식일부터 합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교회 직원 선출은 어떻게 할 건데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산뜻하게 1월 1일 날 출발을 못 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교회가 합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시기를 함께 의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치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위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위치보다 더 앞에 마음의 위치를 두기를 원했고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합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합병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일산교회와 일산국제교회가 합병할 때 일산교회 규모가 일산국제교회 규모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교인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언제 선교해서 이만큼의 11조를 드리고 선교하는 그런 교인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들로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려하자. 그래서 새롭게 직원들을 선출할 때 교회 중요한 직책들, 교회 임원 중에 2자리, 그다음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뭐 안실학교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회장까지 일산국제교회 성도들에게 배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더 작은 숫자가 저 일산교회로 들어왔지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합병하고 여기 들어온 게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의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합병하게 되면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그것은 합병의 성패의 중요한 그런 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면 선교 영역의 분배라는 측면과 지역 선교의 효율성,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의 효용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다음에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제3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배분에 있어서도 최상의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합병하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합병 합의서, 거기에는 합병을 하게 되는 이유, 조건, 교회 명칭, 교회 위치, 자산의 사용과 처리 방법, 직원들을 면직하고 뭐 재신임한다거나 아니면 재선출한다거나, 이 합병 합의서부터 합병 예배 순서, 그다음에 합병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선교 헌장, 뭐 기타 여러 필요한 서류들,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두 교회나 세 교회가 합병해서 그냥 하나의 교회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교회가 합의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친다면 나머지 하나나 두 교회의 자산 중의 일부를 개척이나 재개척을 위한 자금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병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척이나 재개척을 위한 그런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합병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자동차 처리,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간 사람들,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까지도
미리 계획하는 것은 이 합병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과 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합병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데 합병에 대한 여론이 무르익으면 지도자들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위원들을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요람이라 이런데 합병위원을 누구를 선출하면 좋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합회나 연합회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자료를 마련한다면 교회들이 그 길을 가기에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합병 절차인데요. 제안을 교회나 지역이나 합회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회 위원회, 행정위원회나 합병 추천위원회라는 것에 합병 추천을 결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해산과 합병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병 합의서를 채택하고요. 그다음에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합병된 교회에 새로운 직원들을 선출하게 되고, 그리고 합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회 총회 때 합병을 최종적으로 결의하면 이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병 예배에 대한 순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왓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합병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리고 기회는 무엇이고 위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조언하기를 강점을 많이 쓰고 많이 강조해라, 그리고 약점은 조금만 써라, 그리고 많이 강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양심상 그게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약점과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합병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약점이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합병의 강점, 기대 효과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재분배를 통해서 선교 영역의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남양주에서, 그다음에 서울의 노원, 그다음에 이천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1, 2km 안에 원을 그리면 그 안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선교 영역을 재분배하는 그런 효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거점 교회를 확보해서 정말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보완적이고 선교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 역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선교와 봉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 구성에 있어서도 더 많은 사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악하게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 경쟁을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배려와 양보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교회나 세 교회가 합병하게 되었을 때 구심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화된 구심점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 중심으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 그런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과 문화의 이질감으로 인해서 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일산과 일산국제교회는 일선교회와 학원교회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훨씬 더 이질감이 많은 그런 합병에 예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 합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직분을 맡아 적극적으로 일하던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자원들을 좀 더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나은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회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하면 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을 하기 전에 4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협은 무엇일까?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합병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를 정리했지만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몇 가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첫째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교회 합병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고요. 기존에 합병한 교회들에 대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성공과 실패의 이유들을 적시할 수 있다면 새롭게 합병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 그다음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교회들도 합병을 통해서 더 견고한 그런 교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합병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합병을 통해서 건강하고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와 양보, 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합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합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적절한 배려심, 비전, 권위와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교회 합병을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병하고자 하는 교회에 그런 목회자나 그런 지도자가 없다면 합병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동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가 거기에 가서 그 합병을 주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병을 통해서 개척, 재개척, 그래서 재생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합병을 추진하는 교회나 그리고 앞으로 합병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기관에서 이 자료를 좀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이 합병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 같은 이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책에 보시면 그 첨부 서류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또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네 분의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종합하면서 또 한국연합회 선교부장으로서 개인적인 또 견해이기도 하시겠지만 또 혹시 또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까지 겸해서 우리 이병주 선교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교회 합병과 개척을 통한 지역교회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육대학교 이 선교와 사회연구 문제연구소에서 특별히 이 교회 합병과 또 개척에 관한 그러한 주제로 특별한 세미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 합병과 개척을 통한 지역교회 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재림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침체, 정체 침체의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이 15년간 줄곧 그 지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어떤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선교 환경도 점점 열악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젊은이들은 또 이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려들고 있지만 연합회나 합회, 지역교회들은 평창되는 도시를 사실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명은 무겁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느낌 속에 우리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연합회 제35회기 저희 이 희망 2020의 핵심 과제는 지역교회 강화입니다. 지역교회가 선교 경쟁력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의 선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요 목표였습니다. 과거처럼 합회나 연합회가 앞에서 깃대를 흔들고 지역교회는 그 깃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지역 공동체의 선교 주체로서 지역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 한 해기 동안 저희들이 강조하고 또 지지하고 후원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이 그래프는 쉬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2018년 들어서면서 지역교회의 어떤 이 선교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곡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좀 더 좀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이번 1기를 보니까 지난해 대비 또 이게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추수운동과 함께 이렇게 곡선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 파이의 모습입니다. 전체 파이가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재림교회도 계속해서 이 전체 파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지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개척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통적인 개척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21세기에 맞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개척 전략들이 지역 교회들과 또 합회들이 시도하고 또 진행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지역 교회의 노령화와 신생 교회의 부재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1년에 두 자리 숫자의 교회 개척들이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 한국 연합회 전체에서 한 자리 숫자의 교회 개척 정도밖에 매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신생 교회가 부재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 사인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지요. 교회에 새신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한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은 교회 개척의 어려움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과거와 같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부담은 뭐냐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개척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래서 감히 시도도 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할 때는 언제나 교회 개척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선교 동력이 떨어지면서 교회 개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 사실 교회 성장과 교회 개척은 항상 상호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교회의 활발한 개척은 선교를 이끌었고 활발한 선교 활동은 또 교회 개척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개척과 확장이라는 선교 중심적이기보다는 관리 중심적이고 서비스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큰 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 화려한 예배, 잘 꾸며진 교회당들이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모델과 같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언제나 이 새로운 그 전환점에는 이러한 위기, 이러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재림교회 처음 태동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움집하려 했고 재림교회는 베트클릭 중심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교회를 평창시킬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박해를 줬고 베틀클릭에는 화재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지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한국재림교회도 예상되는 그러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선교 동력이 약화되면서 또 점점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개척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재정적 약화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의 재정적 상황이 대부분 이게 선교 동력을 얻는 데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기보다는 거의 목회자들의 인건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회자들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선교 역량은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던 그 마땅치 않은 일을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거기 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어떤 폭발적인 선교 사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할 그런 목회자들이 대부분 담임 목사 제도가 이렇게 도입되고 교회마다 목회자들은 들어섰는데 초대교회가 피해가고 싶었던 사도들이 그 일을 성도들에게 맡겼던 그 일들을 지금은 목회자들이 그 일을 서비스처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교 역량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부득이한 이 재정적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목회자 수급 조정에 관한 연구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를 경고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 세미나와 모임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고 관리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가 보다 선교적 중심으로 변모한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 정기하기 부분에서 통계가 말해준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래프가 몇 개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표 1번은 북미 지회에서 그 목회자 대비 교인 수 증가에 대한 그 수년 동안의 조사입니다. 초창기에는 한 목회자에 의해서 매년 증가하는 교인 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목회자들이 특히 1920년대부터 이제 미국 사회도 담임 목사 제도가 실행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목회자 대비 교인 수 증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도표는 북미 지회 목회자 대비 교인 수입니다. 초창기 1800년도나 1900년 초반기만 하더라도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정착 목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죠. 초기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순회 목회 기능과 그리고 교회 개척 기능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행정을 하고 교회를 맡아서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목회자들이 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관망자처럼 이렇게 빠지면서 선교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한국 교회의 이 교회 개척, 지난 13년 동안 교회 개척 수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 뭐냐면 침례자, 매년 침례자 수인데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요. 교회 개척과 침례자 선교 활동은 항상 같이 갔습니다. 이 북미 지혜와 한국 교회의 두 모델에서 우리는 목회자들의 역할의 변화와 이 답보 상태인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좀 강조해야 할 것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의 선교 정책은 저는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1세기에 맞는 개척을 필요로 하겠지만 오히려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과 도시 선교의 전략의 실패라는 부분을 제가 2번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번과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농촌 도시 대비 인구 비율이 거의 9대 1입니다. 10명 중 9명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남합회, 제가 목회하던 영남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목회자의 비율은 거의 5대 5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단임 목사 제도가 가져오게 된 폐해죠. 대부분의 영혼들은 9명이 도시에 나가 있는데 목회자는 5대 5로 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배정한 단임 목사는 절대 이렇게 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선교적인 어려운 어떤 낭비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데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시골 생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도시가 아닌, 선교를 해야 할 도시가 아닌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선교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수많은 인구들이 몰려 있고 젊은이들이 있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그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교회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교회 통합은 반드시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종석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를 위한, 선교 전략을 위한 통합이어야 하지 단순히 행정적 그냥 상황적 통합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시골 지역 교회들은 과감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좀 더 이 면 단위 혹은 업 단위로 나와서 이렇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은 오래전에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 역량이 완전히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좀 과감하게 좀 개척이 필요하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 전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여건과 그 어떤 환경보다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골 교회지만 그 호남앞에 화련교회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거기에 한 장로님 가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거의 교인이 없어지고 한 명 남은 교회가 불과 2년 만에 3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교회를 새롭게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무엇이 달라지게 했을까?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열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열정을 위한 새로운 통합 또 개척의 어떤 이 변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이게 21세기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가 이 과거 정근대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는 교회 건물이 필요 없는 개척이라 하든지, 최근에 중국 북경에서 들어온 한 목사님이 지금 외대와 건대 이 몇 군데에서 지금 한족들 대상으로 불과 한두 달 전에 교회를 지금 새로운 이 개척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카페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 카페에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꽤 많은 한족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이렇게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개척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보다는 정신과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건물들 중에 가장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물이 교회 건물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갔더니 한 교회에 장로교회도 있고 우리 재림교회도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 교회가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 교회의 건물을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 꼭 한 교회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를 그렇게 상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공동체가 다른 리더에 의해서 똑같은 교회가 두 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가 또 개척을 할 때도 굳이 그 교회를 갖다가 떼내서 그냥 다른 독립된 교회를 주지 말고 제1교회, 제2교회처럼 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개척한 교회의 어떤 자부심이나 보람을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모 교회는 찌그러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개척해봤더니 우리 교회만 망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합니다. 그렇지 말고 A 교회가 1교회, 2교회에 나가서 여전히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연결성을 가진다면 훨씬 지역교회가 개척을 할 때 좀 더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면서 최근에 이제 2017년부터 대총회가 UCI라는 그 도시 영향력 센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총회가 약 1억 5천의 자금을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혜와 의논해서 또 한 50%, 한 1억 5천 정도를 이렇게 마련을 하면, 이것은 그냥 교회 건축이나 또 혹은 교회 리모델링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척 지역에 개척 전 단계 어떤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가능하면 이 회기가 마치기 전에 각 합회마다 샘플로 한 교회 하나 정도씩 저희들이 시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카페처럼 교회 전 단계에 이러한 그 UCI들이 각 합회마다 좀 생겨나서 좀 개척이 좀 더 이렇게 좀 가볍게 그러면서도 기동성 있게 좀 되어지는 이런 운동들이 지역마다 교회마다 좀 도시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또 이런 세미나를 운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회 선교부장님으로서 특별히 무거운 중책을 지고 계신데 아마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상당히 또 조심스럽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논찬으로서 우리 김은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논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특별한 찬양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학과 학생이 그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서 논찬과 특상이 끝난 다음에 여기 플로어에서는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 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배 학장님 또 신대 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시간 본 세미나에 참석해서 우리 연구자들의 발표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논차는 시간 관계상 봉원영, 최경천 두 분 교수님들의 논문에 국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천적 제언으로 각기 발표해 주신 세 분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 중 하나는 선교가 잘 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교회 유지 비용의 증가는 소형 교회의 선교를 위한 교회 재정의 투자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신자들의 향상된 생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회 건물과 시설들, 또 신자들의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교회의 빈약한 재정과 또 교회 기반,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 형편에서 유지가 어려운 소형 교회들의 합병을 모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합병과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정책적 이슈를 선교적 담론으로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와 우리 신학대학원 그리고 신학과가 본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교회 합병이나 개척의 문제를 선교적, 신학적 성찰 없이 단순히 실용적 방식으로 접근한 것을 막아주고 향후 재림교회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할 선교적 방향과 방법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립도가 낮은 소형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에서의 사역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고려한다면 교회 합병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쪽은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형 교회가 많은 도시교회 목회자나 신자들에게는 큰 교회 사고방식이 소형 교회들이 대부분인 지방교회 목회자나 신자들에 비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교회 개척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이며 재림교회 역시 초기부터 일관되게 강조하고 실행했던 선교적 정책입니다. 현재도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지금의 선교적 난제를 타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교회 개척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봉원영 교수님의 지적처럼 교회 개척은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에밀 브루너의 말처럼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합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 선교적이신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봉 교수님은 그의 논문 새로운 대안인가 정체성의 회복인가 라고 하는 3장 3절 부분에서 교회 개척은 죽어가는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오늘날 상실한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교회 개척은 교회의 참 본질대로 실천한 것을 의미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면서 염두에 두셨던 처음 정체성을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최경천 교수님 역시 한국 재림교회 선교적 교회 개척을 위한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재현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교회 개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하여 한국 재림교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문은 그 기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우리가 교회 개척을 고민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현재 우리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근대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수세기 동안 과학적, 객관적, 분석적, 물량적, 기계적, 경쟁적, 권위적 가치 속에서 교회 성장과 선교를 인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작금의 한국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지역 교회의 역할을 제한시켜 왔고, 지역 교회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선교적 창의성과 상상력을 상실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논문의 구조를 통해 교회 개척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주제를 패러다임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다룬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신학적 발판을 마련하며 다소 미래적 가치에만 매몰된 재림교회의 종말론을 극복하고 임의와 아직의 균형감을 유지하도록 요청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룬 복음과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문화 변혁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 교회 개척의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 초기 재림교회와 초기 한국 재림교회의 교회 개척 역사를 통해 세상에 적극적으로 상관하고자 했던 선교적 열정과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재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회 개척의 신선한 접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제시된 8가지 실천적 제안들 역시 근대 패러다임의 극복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인간과 교회의 본성에 일침을 가하면서 교회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물러서는 대신 적극적이고 대담한 변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언의 신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교회의 세상에서의 위치, 복음과 문화 사이의 관계 정립 등의 담론들을 통해서 한국 재림교회가 교회 개척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개척을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의 회복으로 접근한 우리 봉 교수님의 논문과 또 교회 개척의 신학적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최 교수님의 논문은 오늘 한국 재림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선교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교 양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지역교회 중심의 교회 개척이 과거 고체교회 형태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교회가 처한 상황과 신자 개개인의 삶의 정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으로 구현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적 상황에서 교회 합병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배격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 합병이 교회의 본질이나 선교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다 나은 선교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지가 어려운 소형 교회들을 통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 잉여 목회자들을 도시 지역과 무교회 지역의 개척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의 실제적 상황과 교회 합병과 개척의 경험들을 토대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탁월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주신 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한국 재림교회의 교회 개척을 위한 더 많은 실험과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